에는 종교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종교 위상이 어떻게 될까?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할까? 그리고 남북 통일이 됐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종교를 주로 많이 믿을까? 이런 부분 살펴보고 세계 종교 추세가 어떻게 돼가는가? 이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 유럽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하나의 큰 현상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종교가 쇠락해 간다는 것이죠. 곧 유럽의 선진 의식이 종교를 넘어가 버렸다 할까요? 종교가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힘이 약화되고 있었다.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런 거죠. 물론 과학이 발달하고 의식이 깨어나면서 이제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가장 크게 강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에서는 천주교, 기독교 할 것 없이 많은 이제 쇠퇴를 가져옵니다. 뭐냐? 그래도 길을 가면서 물으면 다 나는 기독교 믿습니다, 천주교 믿습니다 하겠죠. 그거는 어려서부터 그 분위기 속에 자라왔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교회 성당에 안 나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텅텅 비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나가도 노인네들 몇 명 앉아있는 정도, 텅텅 비고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교회 성당 이런 경우가 팔려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팔려가지고 팔로 변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서는 이제 명상 쪽 아니면 불교 쪽 이런 데 관심을 또 많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이제 기존 믿기는 천주교 기독교를 다 믿는다 하는데 교회나 성당에 안 가버린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은 아마 그 인구도 좀 줄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슬람, 그러니까 이 난민으로 들어왔던, 이민을 왔던 점점 이슬람을 믿는 이 국민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이고 어디고 전부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제 이슬람이 그 나라의 주요 종교가 되는 이런 형국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이 유럽입니다. 자꾸 인구가 이슬람 믿는 사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고, 미국은 어떠냐면 아직도 3분의 1은 굳건하게 종교를 믿고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3분의 2는 아니고요. 거기서도 많이 벗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한국이나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에는 주로 이제 불교죠. 불교인데 일본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은 이 절에는 성직자가 있어야 됩니다. 절에는 스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14,000개에 이르는 사찰이 스님이 없다 이거예요. 주석하는 스님이. 그러면 다른 절에 있는 스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400여 개에 달하는 사찰이 폐찰이 됐다. 스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스님이. 그 말은 이제 신도도 좀 줄고 있고 그만큼 이제 불심이 좀 줄고 있다.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집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도 결국은 앞으로 그와 같은 전철을 이제 밟아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국도 아니면 전 세계 이 선진국은 이 종교를 믿는데 진리의 입장에서 굳건하게 맹목적으로 믿고 이것은 이제 지났다고 봐집니다. 이제 그렇게 믿는 것은 점점 후진국 쪽에서 이제 성하고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맹목적으로 믿고 이렇게는 안 하고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이치적으로 세상을 살펴보려는 것이 강하지요. 예전같이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그런 종교보다는 합리적이고 화합적이고 교류적인 그런 종교를 많이 하지 않겠는가 싶고, 그리고 현대 사회가 얼마나 복잡해지고 외롭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정신적인 고뇌가 많아요. 자아각성을 위해서
명상을 한다, 수련을 한다, 혹은 심리 치유를 한다, 이런 부분에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그러지 않겠는가 싶어요. 지금도 저 유럽이나 미국 이런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부분에 붐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나라에도 심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국가적으로도 인성교육 이 부분을 또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학교, 모든 기관에 기본적으로 1년에 몇 시간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 이와 같이 또 법적으로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대학에서도 심리를 전공하는 그런 과목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무관치 않죠. 앞으로 그 부분으로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옛날에 그 종교서 자체로 현대인들의 정신을 묶어놓기는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진리로 가지고 모든 사람을 딱 묶기가 어렵다면 뭘로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습니까? 그때는 앞으로는 이 사찰이나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을 모임체, 쉬는 곳, 여가 활동하는 곳, 그리고 교류하는 장, 이런 역할로 많이 이제 변해간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현대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외롭습니다. 각각 남이에요, 전부 사람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 소속이 돼야 되거든요.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딘가 의지하고 소속이 필요합니다. 그런 장으로 이 종교시설이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고 또 그렇게 역할을 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또 그렇게 의지하고 편안함을 찾고, 이 역할을 종교시설이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이거죠. 진리를 추구하고 믿음을 위해서 가는 경우도 이제 여전히 존재하지만은, 그 숫자보다는 일반 국민들은 편안함을 추구하고 사교의 장이 되고 생활을 하기 위한 장, 거기서 교류하는 장, 사람을 만나고 이런 장소로 이렇게 더 역할을 크게 할 것이다 이거죠. 간혼상제도 옛날엔 친인척 위주로 했잖아요. 그러나 같은 종교인끼리 간혼상제를 하게 된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것이 심화될 것이다 이것이죠. 나이가 들어도 친구는 종교인끼리 맺어진다 이거죠. 정신세계가 또 같기 때문에 편하거든요. 근데 그 역할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더 강해질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리한 쪽이 아무래도 시내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종교 시설이 유리하겠죠. 사찰이든 교회든 성당이든.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또 성당, 특히 교회가 시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그 역할을 더 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히 대형 교회 같은 곳은 우리 한국이 더욱 선진화가 되게 되면은 종교가 자리매김하는 자리가 점점 그쪽으로 더 갈 것이다. 진리로서 모든 사람 정신을 이렇게 붙잡아 놓고 그거는 어려울 것이다. 나는 그렇게 이제 봐지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서는 사찰이 또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사찰은 저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아늑한 곳에 자리를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내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숫자가 교회나 성당에 비하면 적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산 좋고 물 좋고 아늑한 곳에 이제 사찰이 있는데, 거기서는 또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교회 건물도 이렇게 보고 또 사찰에도 한번 들려보고 그랬어요. 지금 사찰에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 산속에 있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아늑하기만 한지 또 다른 뭐를 하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일부러 좀 멀리 한번 가봤어요. 저 경상북도 의성에 가면 고은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게 대한불교 조계종 16교구 교구 본사예요.
본사인데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가 옛날에 상당히 꼴착입니다. 꼴착인데 보니까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 하면은 입구에 가면은 뭐 900평에 이르는 엄청난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 있어요. 내부 공사 중이라든가요. 그런데 그게 뭔 용도인가 보니까 국제 세미나도 하고 그 지역에 뭐 결혼식이든 모든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실내에서 치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찰에서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보니까 이 대학생들 보면은 무슨 여행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연수를 한다, 아니면 저 경치 좋은데 어떤 시설이 있으면 거기를 빌려서 단합대회를 한다,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수련 말고 그 단합대회 하는 거 있잖아요, 단체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두 할 수 있는 곳, 최신 시설로 만들고 있더라는 거지요.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최신 시설로. 그런데 좀 더 올라가 보니까 뭐가 있느냐, 또 템플 스테이 한다는 또 시설이 있어요. 그것도 보니까 380평, 400평에 이르러요, 보니까. 그런데 내부에는, 밖에는 이제 일반 사찰 형태인데 안을 보니까는 완전히 최신 시설, 그것도 시내 어떤 건물보다도 더 최신 시설로 해놨어요. 공연할 수도 있고 뭐 숙박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거기서 수련도 하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그 경우는 단체를 받아서 일정 기간 거기서 산사 정치도 느끼면서 법문도 듣고 수련도 하고 또 동아리 단합대회도 하고 이제 이런 곳이죠. 그렇게 산사에서 수련하는 곳, 그 템플 스테이입니다. 그 하는 장소가 있어요. 또 한쪽에는 사찰 음식 체험관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돈 주고 먹는 것이죠. 이런 것도 있고. 그래 보니까 이제 산사는 산사대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변신하고 있더라 이거죠. 또 한쪽엔 또 요양원도 있고 치매 환자도 있고 뭐 또 이래 가지고 요양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도 있고 이렇게 변신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옛날처럼 고즈넉히 목탁 치고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고 산속에도 그렇게 변하고 있더라 이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모든 사찰이 그렇게 변화가고 있는데 시내에 있는 교회나 성당이 한번 말할 건 뭐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남북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북 통일이 되면은 한국에 의해서 흡수 통일을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흡수 통일을 한다. 이럴 때나 그저 남북이 평화 공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이제 그때는 다르겠죠. 반면에 흔히 말한 적화 통일, 북한의 주도에 의해서 통일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완전히 다르겠죠. 그때는 종교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죠. 그 왜 그러겠습니까? 저 하늘에 태양이 두 개는 떠 있을 수 없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북한은 현재 체제가 유일신 체제입니다. 백두혈통 유일신 체제, 신격화가 돼 있어요. 거기다가 절대 왕조 체제입니다. 절대 왕조.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거기하고 배치되어 그렇게 종교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될 수 없듯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용납이 안 될 것이고, 한국에 의해서 통일이 되거나 할 때는 다르죠. 그때는 북한 전역이 또 종교를 믿게 되겠죠. 어떤 형태로든. 그렇다면 어느 종교를 많이 믿을까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제가 볼 때는 기독교 쪽이 아니겠나 싶어요. 믿기가 단순하고 쉽거든요. 그리고 체제 자체가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거든요. 불교는 그에 비해서 수평적이에요. 좀 수평적. 그 다음에 고도의 어떤 그 이론, 논리 이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고도의 논리라든가 법리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단순하게 기도하고 믿고 이게 쉽거든요. 접근하기 쉬워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적합하고 그 사람들 평생 살아온 방식이 절대 어떤 테두리 속에 살아와가지고 그거하고 잘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는 기독교화 되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현재 이 기독교계에서는 탈북자다 뭐다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탈북해 온 분들이 또 보니까 기독교를 많이 믿는 것 같아요. 왜? 가까운 곳에 또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사찰은 찾아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모르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울 같은 데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탈북자들도 지금 기독교를 많이 믿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또 열심히 전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기독교에서 그 부분에 굉장히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또 멀리 내다보고. 불교나 이런 곳에서는 별로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무래도 남북 통일이 되면은 북한 쪽에 기독교가 훨씬 더 성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볼 때 이제 그때는 이제 갈수록 종교의 힘은 쇠락해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유럽이 이렇게 쇠락해 가듯이 결국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가면 종교의 그 힘은 점점 약해질 것이다. 쇠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면 눈에 띄게 그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라는 세대들이 보면은 우리 인터넷 안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글 써놓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자라는 세대들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보면은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는 세대들이 점점 종교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아마 기독교든 불교든 그 젊은 청년층들이 많이 줄고 있을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아마 줄고 있을 거예요. 그래, 그것이 이제 미래라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이 미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종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게 될 날이 돌아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국민하고 밀접하게 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다. 다가가기 위해서, 같이 교류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밑에서부터 교류.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가까이 교류하는 장으로 생존해 간다 이거죠. 이 종교는 대개 위에서 군림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힘들지 않냐 이것입니다. 과거에 로마가 천주교로 이렇게 개종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밑에서부터 들어갑니다. 모든 밑에 층으로 이렇게 전파가 돼요. 점점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지요. 전파가 되고 이러다가 결국은 그 세력이 커지니까 로마 황제도 결국은 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국교화되고 마는 거죠.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또 그런 전파 방식도 있습니다. 그게 주로 이제 불교에서 과거에 수천 년간 해온 건데요. 고승이, 위대한 고승이 한 사람 나서서 타국으로 갑니다. 낯설은 타국에, 또 종교도 다른 곳에, 이교도가 있는 곳에, 이런 곳에 가서 저 황제 아니면 왕 위로부터 교화를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으로 퍼져가게끔 이렇게 하지요. 대체적으로 수많은 나라에 그 방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정말 그 고승은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만한 어떤 풍모와 그만한 위실력이 있어야만 가능하겠죠. 아니면 가서 죽기 쉬우니까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티베트 불교가 들어갈 때 인도에서 연하생 상사란 분이 가가지고 그 왕 앞에서 본교, 그 당시 본교가 있었어요.
티베트는 본교가 종교였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대결을 벌이게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화생 상사가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돌려버리기도 하고 왕이 사은품으로 준 금을 모래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뭐 등등 여러가지 하는 게 나오죠. 그러면서 티베트가 모두 불교로 귀의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비슷한 이야기 등등이 나라마다 꽉 차 있죠. 이래가지고 이제 교화를 했다 이거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 그럼 이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칼을 뽑아 들고 군대를 몰아서 점령을 해가지고 믿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전파를 해나갔어요. 이제 방식이 이제 모두 다른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든 간에 밑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가는 거. 이제 이것이 살아남는 거죠. 위에서 내려가는 방식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결국은 지배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서지 못할 것이다. 종교가. 이렇게 보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 밑에 모든 국민은 밑에 저변하고 밀착되지 않으면 그 종교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와가지고 그거 하고 잘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는 기독교화 되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현재 이 기독교계에서는 탈북자다 뭐다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탈북해 온 분들이 또 보니까 기독교를 많이 믿는 것 같아요. 왜 가까운 곳에 또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사찰은 찾아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모르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울 같은 데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탈북자들도 지금 기독교를 많이 믿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또 열심히 전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기독교에서 그 부분에 굉장히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또 멀리 내다보고 이제 불교나 이런 곳에서는 별로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무래도 남북 통일이 되면은 북한 쪽에 기독교가 훨씬 더 성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볼 때 이제 그때는 이제 갈수록 종교의 힘은 쇠락해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유럽이 이렇게 쇠락해 가듯이 결국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가면 종교의 그 힘은 점점 약해질 것이다. 쇠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면 눈에 띄게 그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라는 세대들이 보면은 우리 인터넷 안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글 써놓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자라는 세대들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보면은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는 세대들이 점점 종교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아마 기독교든 불교든 그 젊은 청년층들이 많이 줄고 있을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아마 줄고 있을 거예요. 그래 그것이 이제 미래라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이 미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종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게 될 날이 돌아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국민하고 밀접하게 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다. 다가가기 위해서 같이 교류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밑에서부터 교류.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가까이 교류하는 장으로 생존해 간다 이거죠. 이 종교는 대개 위에서 군림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하게 종교를 믿고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3분의 2는 아니고요. 거기서도 많이 벗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한국이나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에는 주로 이제 불교죠.
불교인데 일본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은 이 절에는 성직자가 있어야 됩니다. 절에는 스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14,000개에 이르는 사찰이 스님이 없다 이거예요. 주석하는 스님이. 그러면 다른 절에 있는 스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400여 개에 달하는 사찰이 폐찰이 됐다. 스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스님이. 그 말은 이제 신도도 좀 줄고 있고 그만큼 이제 불심이 좀 줄고 있다.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집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도 결국은 앞으로 그와 같은 전철을 이제 밟아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국도 아니면 전 세계 이 선진국은 이 종교를 믿는데 진리의 입장에서 굳건하게 맹목적으로 믿고 이것은 이제 지났다고 봐집니다. 이제 그렇게 믿는 곳은 점점 후진국 쪽에서 이제 성하고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맹목적으로 믿고 이렇게는 안 하고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 이치적으로 세상을 살펴보려는 것이 강하지요. 예전같이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그런 종교보다는 합리적이고 화합적이고 교류적인 그런 종교를 많이 하지 않겠는가 싶고, 그리고 현대 사회가 얼마나 복잡해지고 외롭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정신적인 고뇌가 많아요. 자아각성을 위해서 명상을 한다, 수련을 한다, 혹은 심리 치유를 한다, 이런 부분에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그러지 않겠는가 싶어요. 지금도 저 유럽이나 미국 이런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부분에 붐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나라에도 심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국가적으로도 인성교육 이 부분을 또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학교, 모든 기관에 기본적으로 1년에 몇 시간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 이와 같이 또 법적으로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대학에서도 심리를 전공하는 그런 과목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무관치 않죠. 앞으로 그 부분으로 많이 기독교를 많이 믿는 것 같아요. 왜? 가까운 곳에 또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사찰은 찾아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모르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울 같은 데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탈북자들도 지금 기독교를 많이 믿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또 열심히 전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기독교에서 그 부분에 굉장히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또 멀리 내다보고. 이제 불교나 이런 곳에서는 별로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무래도 남북 통일이 되면은 북한 쪽에 기독교가 훨씬 더 성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볼 때 이제 그때는 이제 갈수록 종교의 힘은 쇠락해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유럽이 이렇게 쇠락해 가듯이 결국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가면 종교의 그 힘은 점점 약해질 것이다. 쇠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면 눈에 띄게 그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라는 세대들이 보면은 우리 인터넷 안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글 써놓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자라는 세대들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보면은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는 세대들이 점점 종교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아마 기독교든 불교든 그 젊은 청년층들이 많이 줄고 있을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아마 줄고 있을 거예요. 그래, 그것이 이제 미래라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이 미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종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게 될 날이 돌아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국민하고 밀접하게 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다. 다가가기 위해서, 같이 교류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밑에서부터 교류.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가까이 교류하는 장으로 생존해 간다 이거죠. 이 종교는 대개 위에서 군림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힘들지 않냐 이것입니다. 과거에 로마가 천주교로 이렇게 개종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밑에서부터 들어갑니다. 모든 밑에 층으로 이렇게 전파가 돼요. 점점 단순하게 기도하고 믿고 이게 쉽거든요. 접근하기 쉬워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적합하고 그 사람들 평생 살아온 방식이 절대 어떤 테두리 속에 살아와 가지고 그거하고 잘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는 기독교화 되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현재 이 기독교계에서는 탈북자다 뭐다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탈북해 온 분들이 또 보니까 기독교를 많이 믿는 것 같아요. 왜? 가까운 곳에 또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사찰은 찾아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모르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울 같은 데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탈북자들도 지금 기독교를 많이 믿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또 열심히 전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기독교에서 그 부분에 굉장히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또 멀리 내다보고. 이제 불교나 이런 곳에서는 별로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무래도 남북 통일이 되면은 북한 쪽에 기독교가 훨씬 더 성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볼 때, 이제 그때는 이제 갈수록 종교의 힘은 쇠락해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유럽이 이렇게 쇠락해 가듯이 결국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가면 종교의 그 힘은 점점 약해질 것이다. 쇠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면 눈에 띄게 그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라는 세대들이 보면은 우리 인터넷 안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글 써놓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자라는 세대들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보면은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는 세대들이 점점 종교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아마 기독교든 불교든 그 젊은 청년층들이 많이 줄고 있을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아마 줄고 있을 거예요. 그래, 그것이 이제 미래라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이 미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종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게 될 날이 돌아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국민하고 밀접하게 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다. 다가가기 위해서, 같이 교류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밑에서부터 교류. 국민들은 어떤 종교를 주로 많이 믿을까? 이런 부분 살펴보고 세계 종교 추세가 어떻게 돼가는가? 이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 유럽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하나의 큰 현상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종교가 쇠락해 간다는 것이죠. 곧 유럽의 선진 의식이 종교를 넘어가 버렸다 할까요? 종교가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힘이 약화되고 있었다.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런 거죠. 물론 과학이 발달하고 의식이 깨어나면서 이제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가장 크게 강하게 나타난 곳이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에서는 천주교, 기독교 할 것 없이 많은 이제 쇠퇴를 가져옵니다. 뭐냐? 그래도 길을 가면서 물으면 다 나는 기독교 믿습니다, 천주교 믿습니다 하겠죠. 그거는 어려서부터 그 분위기 속에 자라왔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교회 성당에 안 나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텅텅 비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나가도 노인네들 몇 명 앉아있는 정도, 텅텅 비고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교회, 성당 이런 경우가 팔려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팔려가지고 살로 변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서는 이제 명상 쪽 아니면 불교 쪽 이런 데 관심을 또 많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이제 기존 믿기는 천주교 기독교를 다 믿는다 하는데 교회나 성당에 안 가버린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은 아마 그 인구도 좀 줄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슬람, 그러니까 이 난민으로 들어왔던, 이민을 왔던 점점 이슬람을 믿는 이 국민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이고 어디고 전부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제 이슬람이 그 나라의 주요 종교가 되는 이런 형국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곳이 유럽입니다. 자꾸 인구가 이슬람 믿는 사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고, 미국은 어떠냐면 아직도 3분의 1은 굳건하게 종교를 믿고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3분의 2는 아니고요. 거기서도 많이 벗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한국이나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에는 주로 이제 불교죠. 불교인데 일본의 어떤